자, 오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게 때가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그 세상의 여타 군왕들이 타는 그런 크고 흰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낮고 겸손함의 상징인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마치 다 큰 어른이 지금 아이들이나 타는 그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타고 계신 예수님도 여간 불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가 키가 작으니 예수님의 발은 땅에 끌리기가 일쑤였고, 또 나귀 새끼는 힘이 없다 보니 힘에 겨워 가쁜 숨을 내몰아쉬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되기를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인데 그때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를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그 나귀 새끼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평화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그래서 군대와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실 평화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힘없고 부족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루실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약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가? 누가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택하신 짐승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 나귀 새끼는요, 비록 자신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럴지라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며 쓰시겠다 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귀 새끼는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나귀 새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앞서 주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올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 불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성전으로 향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전부터 나오시다 보니 가시는 도중에 시장하시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허기를 달래시려 주위를 둘러보니 자, 때마침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잎이 무성하니 먹을 만한 것이 있겠거니 하시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무화과 나무에는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성경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때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나무에 잎이 무성하면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 뭔가 있으려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바로 그랬습니다. 겉은 무척이나 화려했습니다. 자, 잎이 풍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가 지금 결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아마도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과실을 맺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잎만 무성할 뿐 정작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기에만 관심을 둘 뿐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내놓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3절 후반절 보세요. 보시면 자,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자, 이거는요 이 표현은 단순히 지금 무화과가 맺을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왜냐하면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시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1월, 2월, 3월 이렇게 시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때의 시간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 단어를 요즘에도 흔히 쓰는 단어죠. 이 카이로스는요, 일반적인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좀 개념이 다른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이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그 때는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어떤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무화과의 때라고 할 때 그 때가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 때가요, 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때,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하나님의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요, 자, 우리는 이제 365일, 1년 52주 신앙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거치장에만 신경 쓰느라 주인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런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지금 잎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 그때 이 무화과 나무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로써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던 겁니다. 자, 왜냐? 농부는요,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나무는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며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다음 절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곳곳에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를요, 종종 이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며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암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예루살렘의 상태,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귀한 그 흰색 대리석을 사용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 모습을 기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눈처럼 희게 빛났고 금장식에 아주 햇빛에 비칠 때면 눈이 부실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푸른 잎처럼 무성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성전 안에는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율법에는요, 이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그 짐승을 드릴 때는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봐서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완전한 짐승들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 바로 이 짐승을 가져다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요, 늘 짐승의 울음소리, 돈으로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로 늘 시끌벅적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디서 했느냐? 자, 성전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들 드리는 곳이 있고, 그 바깥 뜰에는요,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유대인 남성들 바깥 뜰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구간, 제일 마지막 구간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요, 바로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사고 팔고 했던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요, 여러분, 성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방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헌금도 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매점을 차려놓고는 거기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당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할 때는요, 자, 당시에 로마의 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할 때는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수수료를 받고 환전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특별히 어디서요?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극대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환전하는 상을 뒤엎어 버리시고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조리
쫓아 버리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로막으시고는요, 너희는 이 길로 지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요,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러 한번 보면요, 이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각종 그릇이 있고, 뭐 땔감이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원래의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원래의 통로를 놔두고는요, 자, 빠르게 편하게 가고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이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왜냐?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그곳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그 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공간마저 자신들이 제사드리는데 편리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공간을 써버렸던 것입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방인들은 뭐냐면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따라 왔는데 자기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한쪽에서는 짐승 우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성전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기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와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기도의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목적은 이것이 아니다. 성전에서 너희가 장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온 이방인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것이다.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이나 가로채는 그런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질책하시며 탄식하셨던 겁니다.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온 세상 만민,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자, 거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은 것인데, 이들은 이 사명을 도외시한 것, 이 사명,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원하셨던 이 열매를 도외시한 거예요. 성전 맡은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원래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그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온 열방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만 하는 그 사명을 무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신을 철저히 구별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만 섬겼던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요, 겉으로는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가꾸었어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들은 성전이 지어진 목적을 망각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겉을 치장하는 데만 쓰였던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요, 안에서는 분주하게 바쁘게 제사를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열매로 원하셨던 그 이방인의 공간, 이방인의 뜰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형식적인 종교행위, 교회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호되게 책망하시며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가 앞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열매 없는 성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요,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지금은요 예루살렘 한켠에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에 치장하게 분주하기만 한 그런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계수가 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무너져 버릴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이 사역을, 주님 앞에 우리 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은혜가 과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느냐, 그 또한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희락의 열매가 있느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느냐. 주님은 지금 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바라시며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들이 없다면 농부는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실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는가 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우리를 저주하실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분주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가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그 나귀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듯이 그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화려한 명성과 분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에는 결국 여러분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 버리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헛된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저주를 받아 무너지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나 지금 보이는 눈의 사역의 분주함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사랑,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한다면 주님은 결국요 그 성전을 반드시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몰두하고 다른 영혼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것만 주장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효용성, 재정만 그것만 따지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여기시며 우리를 뿌리채 뽑아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의 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이 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요 이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런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이 용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나와 다른 이방인, 나와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 신앙생활 속에서 최우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보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반석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바로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과제는 지금도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이방인들을 그들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은 나귀 새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열매로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고 가득 채워짐으로써 우리 반석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어느 누구와도 정말 그들을 향한 공간이 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들을 품어주는 성도들의 성숙의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므로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의 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